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수고했어 라고 하는 말 잘 듣지요. 때로는 고생 많았어 라고 하는 말도 듣게 됩니다. 즉 일하는 곳에서 일을 마치고 헤어지게 될 때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헤어지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헤어질 때 인사말로 나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수고했으니 그거에 대한 다른 보상이 나중에 주어질 것이야. 수고에 대한 보상 심리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고한 것만큼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심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우리 예수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게 20장 1절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포도원 비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익숙한 원리,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국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천국 가서 뭔가 많이 받는다. 이런 부분이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내가 교회에서 뭔가 많이 했으니 내가 이만큼 보상받는다. 이런 심리작용의 원리로 뭔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혹시 내가 이런 심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수고했으니 나 이만큼 대접받아야 돼. 이것이 과연 신앙적인 원리인지, 이런 신앙의 모습 가지고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원리, 천국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피십시다. 먼저 우리가 나눠서 볼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우리 2절 말씀부터 해서 7절까지 읽으십시다. 조금 깁니다마는 2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 찾으셨죠?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은 민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2절도 7절 말씀 잘 보시면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주인이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찍 2절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몇 시에 그들이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3절 보시면 제3시에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보러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제3시가 몇 시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표시되어 있죠? 제3시가 제일 밑부분에 보면 몇 시라고 되어 있죠? 오전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일 시작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물론 농사 짓는 시간은 더 훨씬 일찍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일찍이 새벽같이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 보면은 처음 들어가는 일꾼들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3절 보면서 또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죠. 오전 9시에. 그들에게는 4절 보면은 얼마를 주겠다고 말합니까? 상당히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나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리고 제3시에서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주겠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또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주겠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요,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4절과 5절과 6절에 나오는 일꾼들, 액수가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 받을 것인지 액수를 알지 못하고 일하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처음 주인과 약속을 하고 일하러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주인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마 참조한 것이겠지요. 자신의 수고한 만큼 받아야 됐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율법과 자기 자신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주인과 약속하고 품삯을 얼마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왜 우리는 더 주지 않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과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주석가들은 설명을 할까요? 늦게 일하러 온 사람들은 오직 주인의 은혜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네. 나중에 농장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주인이 주는 만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인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은 계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계약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천국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신앙생활은 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 신앙생활은요, 거래나 계약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한다. 이런 계산법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계산법으로는 천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루도 내 힘, 내 뜻대로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설 수 없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십시오. 그것은 아주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 또한 율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보상 심리에 젖어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의 원리는 계약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맨 마지막 16절로 가십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우리 16절 말씀 어디서 좀 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30절 말씀, 19장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고 이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의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19장 30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죠. 우리가 오늘 읽은 20장의 16절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하고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16절이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천국은 역전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역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된다.
왜 주님이 이 천국을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과 같다라고 비유하시는 말씀 속에서 왜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셨을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주인이 임금을 계산하죠. 19절 말씀 보면은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즉 하루 일한 일당을 줍니다. 근데 제일 늦게 온 사람들은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오후 6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일 끝나고 갈 때쯤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주인은 얼마를 줬어요? 하루 일한 일당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더 일찍 온 사람들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맨 마지막 일 끝날 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줬으니 나는 꼭두 새벽부터 일했으니 저 사람의 몇 곱절은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네,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보면은 그렇게 돈 받은 다음에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4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내가 무월에서 얻는 대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인, 그 포도원의 주인 되고 선한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이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보상받아야 돼. 나는 천국 가서 일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보상 심리가 우리 속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6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역전의 나라입니다. 예. 아침 일찍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여러분들 똑같이 천국 간다. 네.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한 연수가 많을수록 봉사의 양이 많을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계산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계산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은혜만큼은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초대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초대받아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봉사할 수이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초대받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다? 그것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음이 내게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깨닫고 계산이나 공로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 처음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첫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을 불러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불렀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기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앞에 눈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시작의 모습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오히려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도울 수 있는 것, 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이 복된 것을 열심히 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